이 행사가 있어서 빨리 끝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김종혁 검찰님이 거기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한문을 위해서라도 빨리 끝내면 안 되겠다. 뭐 다른 사람이 다 오전에 들은 거니까 뭐 본전 뽑고 가는 건 아닙니까? 제가 있으면. 근데 저분은 오후에 한번 들으려고 택시 타고 왔는데 본전을 뽑게 하려면 이게 제 시간에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한 1시 10분까지만 찬양하고 설교하고 한 40분에 마칠 그런 계획이었지만 온전히 우리 저 김정효 한 분 때문에, 검찰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다른 복음은 첫 번째는 무조건 성령과 무엇의 차이죠? 율법, 내가 복음의 차이다.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성령과 내가 복음, 율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복음은 율법입니다. 두 번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영성의 차이인데, 영성도 그냥 영성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 은혜의 영성입니다. 은혜의 영성. 복음은 무슨 영성요? 은혜의 영성. 네, 은혜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그럼 뭐냐? 다른 복음은 무슨 영성이라고 했죠? 바리새 영성. 바리새 영성. 바리새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이 은혜의 영성은 반드시 감동과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근데 바리새 영성은 의무와 책임으로 하고 위선과 가식이 있는 것이다. 위선과 가식이 많이 나타난다. 의무와 책임으로만 하다 보니까,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영성도 의무도 있고 책임이 있지만 바리새 영성은 의무와 책임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위선과 가식이 많이 나타난다. 이 한국 속담에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콩이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콩 한 쪽을 나눠 먹느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콩 한 쪽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먹고 말지, 그걸 뭐 나눠 먹냐. 한 사람이라도 먹은 것처럼 먹고 말아야지.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그렇게 합니다. 야, 뭐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야, 앞으로 네가 먹을 날이 많냐, 내가 먹을 날이 많냐. 너는 앞으로 더 좋은 거 먹을 날 많지. 그렇대. 그럼 누가 먹어야겠냐. 한 사람을, 적은 거는 한 사람을 몰아주자. 제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코 한 쪽도 나눠 먹지, 코 한 쪽도 나눠 먹지. 코 한 쪽을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참 속담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은혜의 영성은 코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고, 바리새 영성은 내 건 내가 먹는 겁니다. 그거 왜냐? 은혜를 받고,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콩 한 쪽이 생겨도, 이거 누구하고 같이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먹을까? 부침개를 하면서도 자기네들만 꾹꾹꾹 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전해서 한 개 드시라 그럴까? 야, 김경진 집사님한테 전해서 한 개 갖다 드리고 가. 이렇게 누군가 생각이 나는 그런 영성이 무슨 영성이라고요? 은혜의 영성입니다. 바리새의 영성은요, 의무와 책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의무와 책임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영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이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이 부침개를 하는데, 김지사 당신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두 쪽을 굽었어. 지금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먹으러 올래? 아니 내가 그리 갈까? 사람이요, 부침개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묻어나는 그 말과 그 생각, 부침개 하나를 하면서도 나를 생각했다라는 그 생각이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거, 콩 한 쪽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콩 한 쪽을 나눠 먹기 위해서 나를 생각했다라는 거, 그게 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기 누구야, 송이가 감동을 받았을려나? 한번 물어볼걸. 옛날에 밤 10시 넘어서 내가 송이한테 피자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 피자를. 그것도 감동이 나한테 왔는데, 밤 10시 넘어가지고 지한테 내가 어떻게 사줄 거냐 고민했다니까요.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영성이라는 게 고민하다가 이 밤에 내가 그까지 와서 어떻게 사주냐, 그냥 말지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예, 전화를 해가지고 2판을 시켰지. 2판을 시켜가지고 수선 아파트 몇 동이죠? 다동 500
7호에 한 개 갖다 주고, 그 다음 주 하나는 해성아파트 103동 310호로 가져오면 두 판 값을 해성아파트에서 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감독함 시킨 적이 있는데, 걔가 감독을 안 먹었나 봐.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콩한 쪽을 만들면서, 부침개 하나를 만들면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생각했다라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생각해 준다라는 것 자체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성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콩한 쪽도 나눠 먹을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에 지나치도록 하지 마세요. 그것도 힘에 지나치면 또 바리새 행성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힘에 지나치면요, 사람이란 장병에, 긴 병에 장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에 지나치면 누구나 다 윗생각 하실까 얼마나 책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있고 은혜 있는 한도 내에서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그걸 지나쳐서 하면 나중에는 이 은혜가 아니라 이 원수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도에 지나치지 않게, 하나님 앞에는 좀 힘에 지나치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요, 힘에 지나치도록 하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됩니다. 그냥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잔잔한 거, 콩 한 쪽 이런 거 막 큰 거는 나눠 가지지 마세요. 냉장고 하나 사면서 한 개 리시간 나서 갖다 줬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잔잔한 거, 예? 잔잔한 물이 낙수에, 그 잔잔한 이 물에 낙수에 바위가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잔잔한 것에 이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를 보십시오. 큰 것 해줘서 친한 사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보면 잔잔한 것 해줘가지고 친한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를 만들기를 원하고 동력자를 만들기를 원하면 잔잔한 것에 신경 쓰세요. 잔잔한 거. 네? 잔잔한 거.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도 전화해가지고, 라면 먹고 있는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먹고 있으면 제가 청수기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그분 감동되게 해요. 청수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드셨습니까? 먹으면 또 우리는 지금 모여가지고 불편한 게 뭐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소고기도 보니까 뭐 등심, 뭐 안심, 해도 보니까 망해 뺏겼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으려고 하지. 근데 열받아 죽으려고 그러면서도 나를 좋아해. 주지는 않지만 먹을 때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그 많은 교육자들 중에서 그래도 전화한 사람 자기밖에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은혜의 영성이라는 것은 잔잔한 감동이다. 잔잔한 감동. 그냥 크게 밀려가는 감동이 아니라 그냥 잔잔한 파도 속에 있는 그 감동. 그 감동이 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 뭐를 콩 한 쪽도 생기면 이거 누구하고 나눠 먹을까? 이런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아까 이야기했죠? 작은 것 속에서 큰 은혜를 발견해라. 그죠? 작은 것 속에서 큰 은혜를 발견하면요, 됩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의 영성과 은혜의 영성의 차이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어떤 소문난 효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알 수 없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진맥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3년 묵은 쑥을 구해다가 이 어머니를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년 묵은, 3년 동안 묵어 있는 쑥이어야 돼. 그러니까 3년이 안 된 쑥은 안 돼요. 근데 쑥이라는 게요, 3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효자기 때문에 이 효자는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쑥을 찾으러. 몇 년을 찾아다니다가 3년을 찾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찾아다녀서 쑥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구했으면 내가 이야기 안 하지.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끝내 그 병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었어요. 자, 3년 된 쑥을 찾기 위해서 3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열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나빴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머리가 좋았다면 내가 찾아다니다가 못 찾을 것을 대비해서 쑥을 심어놓고 갔어야 돼요. 3년 동안 그거를 키우도록 심어놓고 갔어야 된다고.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쑥을 찾다가 못 찾으면 집 마당에 심어놓은 그 쑥이라도 뽑아서 어머니를 달아 먹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것과 효과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열정은 있지만 그 어리석은 열정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열정도 있지만 그 열정 속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은혜의 영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고 바리새인의 영성이라는 것이 바리새인의 영성이라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열정은 둘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열정이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가 뭐냐? 결정적으로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오직 율법이었고 열정이었고 자기의 어떤 그거였습니다. 성취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열정이 일을 망칠 수 있다. 무조건 열정적으로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열정 속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리고 그것 속에서 내가 먼저 할 것 생각해놓고 하는 그 가운데 일이 있다. 제가 부천에서 학교 다닐 때요, 소명 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갱신의 역사라는 것이 있는데, 수요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꼭 아침 7시간 8시 반에 해요. 근데 저녁 늦게까지 그날 레포트를 했다가 그분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 딱 8시 반에 하면요, 8시 일찍 와가지고 교수실에 있다가 8시 25분 되면 딱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뭐 1분도 안 되죠. 25분 되면 강의실에 딱 들어가지고 가방을 넣고는 기도를 딱 하고 가방을 펴가지고 딱 꺼내가 몇 분이냐? 8시 30분이야. 8시 30분에 정확하게 출석을 부르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 8시 30분 가려고요. 학교에서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1분만 늦으면 지각이니까 이게. 지각 2번 하면 벌써 이게 점수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부천에서 아침에 발견하는데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15분 걸리는 거리야. 그 다 걸어가죠 거기는. 걸어가는데 내가 늦게 있었기 때문에 딱 걸어가면 좀 빠르게 걸어가면 강의실에 딱 도착해서 지각 안 할 시간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야 이렇게 가서 살레벌떡 뛰어가가지고 강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자. 근데 여러분 열정은 계산은 정확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 딱 5분 거리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출근 시간이야 아침에 20분 동안 택시를 못 잡았어. 20분 동안 택시 못 잡고 20분 동안 걸어갔네. 지각했어요. 지난번부터 걸어갔으면 나을 뻔했는데. 계산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열정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두고 그것 속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해나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링겔과 같습니다. 링겔. 뭐가 같다고요? 링겔. 링겔은 어디 되어야 됩니까? 링겔을 팔보다 낮은 데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링겔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가 흘러나와요. 링겔은 언제나 높은 곳에 둬야 됩니다. 사람보다 높은 곳에 둬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들이 꽂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링겔은 높은 곳에 달아야 돼요. 은혜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높은 곳에 매달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은혜를 높은 곳에 매달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예? 은혜를 높은 곳에 두지 않으면 문제 생겨요. 언제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는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게 은혜 받는 일인데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어. 그건 링겔을 아래 두는 거예요. 성경 자체라는 건 좋지만 은혜를 놓친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요 매일 가서 중앙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주 일찍 오셔서 이렇게 맨날 식사를 준비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을 다 이렇게 식사로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집사님은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아침 7시 예배 오셔서 드리시나 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는 예배 못 드려요. 말씀 듣는 시간 되면 나와야 돼요. 밥 하려고. 매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은혜를 지금 위에 둔 거예요? 낮은 데 둔 거예요? 은혜를 낮에 둔 데 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언제나 감사와 감격만 오느냐? 천만에요. 은혜가 있는 동안은 괜찮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우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고치는 게 예수님의 우선순위겠죠? 근데 누가복음에 한번 보십시오. 병든 자가 수없이 몰려왔어. 그런데 그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주시죠,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님 딱 놔둬놓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버렸어. 기도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자를 고쳐야지 왜 그 병자를 놔둬놓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영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도끼와
불평과 불만과 위선과 가식과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주서 오늘 소비한 만큼의 양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집 앞에 인산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이 목회를요, 저도 깨닫는 게 뭔가면요, 가정가정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상담을 전공했답니다. 상담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담을 전공해가지고 목회와 신학이나 이런 데다가 상담의 기고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그러면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면 안 된대요.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면. 그 정도였답니다. 근데 개척을 딱 하고는 내가 상담을 통해서 가정가정을 변화시키리라 딱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다 가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뭔가면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다 가서 상담을 하니까 그 가정이 전부 다 교회 안 오더래. 웃기네. 아무 일이 있을 겁니다. 자기 집에 집사님인데 그 여자 집사님은 성가대도 하고 아주 그하시고 남자 집사님은 조금 이렇게 좀 날라리 집사예요. 날라리 집사. 근데 하루는 저녁에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십시오. 우리 집 와서 상담 좀 합시다. 가보니까 그냥 이 상다리는 휘어져가지고 뒤집어져 놨고, 여자 집사님은 술을 먹고 뻗어가지고 남자한테 속이 상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날 막 술을 먹고 뻗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보십시오, 이게 김집사의 현 실태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틀립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이래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더래. 근데 그 다음 주간부터 두 집사네들은 그 교회를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더 이상 교회에 나 부끄러워서 못 간대. 못 간대. 자기가 상담을 하겠다고 상담을 내 그는 가정마다 다 깨지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하면 실패를 했대요, 목회를. 실패를 하고 다시 개척할 때는 죽어도 상담 안 한다. 그래가지고 감자탕 교회가 지금 1,000몇 명 모이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서 상담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우리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좀 와주세요. 그러면 가서 상담 안 하고 어떻게 하는가? 교회 가버렸대.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해버렸대. 그러니까 마지막 오기 시작하더래. 목사님이 도대체 상담을 못하게 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불러도 오지도 않고 혹은 또 전도를 하러 가고 어디 가버렸다고 막 많이 오기. 힘이 났을 때 그냥 그건 내가 간다고 뭐 해결됩니까? 끝내버렸대. 끝내고 하나님 앞에 A와 B가 문제가 있는데 C 목사님을 끌어들이는 거야. 이 C인 A가 끌어들일 때 목사님은 들어가서 이곳에 가면 이것이 갈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C 목사님은 A와 B에 관여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뒤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한테로. 뒤로 가버렸어. 하나님 이 A와 B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저 연이연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가정이 깨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인식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말하면 전도하러 가든지 기도하러 가버린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두 번 다시 전화를 안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끝냈지.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금 1,000몇백 명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목회를 상담을 가도 하려고 했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집사가 있으면 그 집사를 쫓아다녔대요. 이거는 A 집사인데 A 집사가 아주 이렇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아주 유능하고 막 열심히 하는 집사가 있으면 이 집사는 작은 교회에서 10명밖에 안 되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를 잡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이사 보내더래.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이사까지 마시라고 그 멀어도 2시간 거리라도 오셔야지 어떠냐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라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지금 새로운 개척을 할 때는 이것도 안 했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고 가면 가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서 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고 열심히 하는 집사가 있으면요 1000마디가 신방을 사는 말이 나는 집사님 안 잡습니다. 그 말이 1000마디야. 그럼 집사가 지금 장로님 되는데 그분이 놀라더래. 아니 누가 뭐 잡으라고 그랬나 내가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누가 뭐 내가 잡아달라고 그랬나 어쩌냐 이 목사님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더래. 근데 자기가 아는 것은 자기가 잡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 무시하시 이삭 간 사람들도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안 되겠다. 아이고, 잡자마자 하고 하면요. 사람들 오면은, 집사님, 우리 이사 갑니다. 목사님이라면. 다른 교회 갑니다. 아, 그래, 잘 가세요. 가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섭섭해야 돼. 왜 섭섭해? 이 목사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기로 쓰면 이사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번 참아보지도 않고 가라고 했냐고. 처음에 또 이러더래. 아, 그래서 그것도 또 안 되겠더래. 그것도 또 말로 오더라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셔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내고 있네. 그래서 목회를 해가면서 그분도 배우더라고. 목회를 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은혜에 두어야 됩니다. 은혜에 두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모든 공덕함은 헛사로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가 있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젓가락은 저기에 가서 있는데 내가 이곳에 눈을 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부흥강사로 가니까 이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굉장히 대접을 하더래요. 우리 이쪽 오신단 정보를 엄청 잘하는데 대접을 하더래. 그래서 한참을 다 먹고 이제 나왔어.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 고기 먹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자기네들 먹는다고 정신없는 거야. 난 개고기 안 먹습니다. 강사를 먹지 않는 개고기를 대접해놔놓고는 자기네들은 강사를 근하게 대접했다고 이게 자랑을 하는 거야. 강사는 뭘 안 먹어? 자기는 그 가서 밥하고 김치만 먹었대. 밥하고 김치만 먹었는데 대접은 자기네들 누구를 대접한 거? 강사를 대접한, 강사의 젓가락을 안 만거려. 이게 대접은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젓가락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젓가락을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각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의 젓가락이 아니라, 봉사의 젓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젓가락에 우리의 눈이 갔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그 젓가락에 눈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일 원하시는 거는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이걸 놓치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요, 앞자리와 뒷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르더구만요. 저는 세미나를 가도 항상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요즘 저게 좀 관심이 있으니까, 치유나 이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치유 세미나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 방석 하나 놓고, 청소교육고 쯤 더 오라 그래서 내 방석을 한 줄 쫙 가져가지고, 거기 다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는 것과 뒷자리에 앉는 것은 확실하게 은혜가 틀리더구만. 이게 찬양도 벌써 앞에 앉으니까요, 이게 빵빵 뛰는데요, 이 베이스 기타를 딘딘딘딘 치지 않습니까? 쿵쿵 치는데, 나는 처음에 가슴이 쿵쿵 하니까 놀랬어. 나중에 알고 봤다니까 그게 베이스 기타더구만. 베이스 기타가 가슴이 심장박동수랑 거의 비슷하더구만요. 그래서 가슴이 쿵쿵쿵쿵 되더구만. 저 뒤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었거든. 근데 앞에 있으니까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찬양에서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막 찬양에서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찬양에서 마음문이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는 그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찬양에서 마음문 열리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요. 목사님들이 손을 잡고 터널을 만들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넘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에 술을 취해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청소교회 딱 가더니만 쓰러지가 되고, 이게 또 죽는 것도 또 두발하게 죽는 사람이 잘해야 돼. 손하고 발하고 들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발을 들고 지지지지. 이야, 넘어져서 한 40분을 넘어졌잖아. 그 다음에 지금 누구냐, 해변교회 가더니 막 쓰러지더니 막 가서 1시간이 지나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해변교회 전도사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앉아 치유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쓰러져서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 안 해. 이분은 넘어지면 몇 시간? 1시간이, 1시간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에이, 한참 있다 오십시오. 우리 먼저 와버렸어. 첫 번째 딱 지나가는데 이게 안 쓰러지는 거야. 나는 안 쓰러져. 이상한 데가 이게 왜 안 쓰러질까, 왜 안 쓰러질까 딱 가서 다시 이제 줄을 쫙 서가 있는데 줄을 또 썼어. 30분을 또 서서 기다렸지. 또 한 번 돌아가서 갔는데 쓰러진 거야. 쓰러졌는데 이게 쓰러졌는데 팔을 잡고 이렇게 개끌듯이 진짜 돼지 죽은 돼지 끌고 왔지. 야, 이게 참.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의식은 멀쩡한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돼지 끌듯이 끌고 가는데 지지지지 끌고 가지고 저기 또 이게 나는 또 구석이 나면 또 뭐래. 이쪽 아줌마들 앉아있는데 그게 나면 또 큰 배상으로 막 참 비참하더만. 비참하게 되는 건 순간적이더만. 그래서 딱 한 20분인가 있으면 나 딱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청소교회하고 해변교회는 아직도 누워있어. 이거 뭐 이래 다시 줄을 썼지. 한 번 더. 세 번째 딱 앞에 딱 가니까 이 목사님들이 나를
세 번째 오니까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킨 것 같으니까 우통을 딱 입었지 않는 잠바를. 잠바, 옷 색깔이 들려야 되니까 잠바를 딱 입고 딱 쓰는데 안 와봐. 마이크를 딱 잡고 광고하는데 한 번 이상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이 수정교 목사님이 프로그램 해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마이크가 줄 섰는데 딱 20분 기다렸는데 왜 또 가? 모른 척하고 똑같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 실습하는데 내가 그것도 다른 사람들 실습을 이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습하겠다고 빨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영렬 목사님 딱 세워놔놓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확 넘어가더라고 마지막 날. 그 다음 이제 이게 허리 아픈 게 다리 때문에 그렇대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이게 연골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허리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짧아진대. 그래서 거기서 다리 길게 하는 치유 역사인데 그래서 딱 보니까 저 해변교회 전도사님 그걸 농구를 해놨게 이게 허리가 좀 아프고 다리가 이렇게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왔잖아. 은혜 받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앉으시라고 나사렛 시름으로 다리를 기를 줍시다. 기를 줍시다. 쑥 기를 주더라고. 또 아픈데 없나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이 배구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 손가락이 치가지고 이게 이만큼 나왔더라고. 오시라고. 나사렛 시름으로 때는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권치 받을지어다. 5분을 해도 안 된대. 그래서 다음에 또 합시다. 가시죠. 그래서 그 옛날 되니까 그 전수관이 보고 목사님 안 해요 오늘? 나중에 다시 합시다. 한 10년 이상 된 거래. 그날 이렇게 때가 튀는 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어쨌든요, 은혜 받는 자리도 맨 앞자리 가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니까 옛날보다 훨씬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앞자리로 가는가? 이번에 내가 절실히 알았어요. 절실. 앞자리와 뒷자리는 확실하게 틀립니다. 확실하게 틀립니다. 확실하게 틀려요. 우리 지금 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는 자리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진역사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와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감당합시다.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자. 기도합니다.